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여시는 그 멘트부터 찬양 그리고 기도까지 정말 저희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아이를 양육하느라 잠을 못 자지만 피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피로하지만 영적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심이 감사하다. 그래서 종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까지 나오는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설교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2달 정도면 끝나겠구나. 요한일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를 금방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6개월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면 아무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한다 해도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 이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을까?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절만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구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경험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경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다 전하려면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소망 1, 그리고 다음번에 2, 이렇게 시리즈로서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6절부터 12절의 말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소망,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3장을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함으로써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묵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적으로 보면 얼마나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맞는 해석이지만 원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랑은 의미하는 내용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쓰이는 단어는 포타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타페인은 사실 어느 나라의 것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놀라움과 감격함을 표현함으로써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도 사도 요한과 비슷한 나이셨는데요.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고 재밌는 것을 보아도 재밌지 않다. 세월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생의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이 말씀에 이 놀라움과 감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지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직도 감격되시나요? 아멘. 감사하네요. 아멘이란 말이 나와서 저는 침묵이 흐르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써 스스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 양육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자서 가슴이 벌렁거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복음을 묵상함으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로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만진 그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벅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자식과 나의 가족이 대신 고통을 받는다? 이게 당연한 사랑인가요? 이영무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의 자식과 가족에게 주려고 하겠죠. 절대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도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10년을 기다려서 그런지 제가 딸 바보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주랑 사모가 하혈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수술을 해야 돼서 원래는 엄마한테 안기지만 저한테 안겼습니다. 저한테 폭 안겨 있는데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열이 나나 봤는데 제 양말까지 따뜻해지길래 보니까 아이가 소변을 보고 또
대변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더럽다고 했겠어요? 아니죠. 아유, 건강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닦아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오물 테러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딸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벌써부터 어떻게 주나, 어떻게 도둑놈한테 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가 26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딸을 대신 고통받게 한다? 저는 제 의지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흔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면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의 시작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고, 어떤 것이 나와 비슷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면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선으로서 사랑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계속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담고 있는 개념과 역할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부이자 하나님의 증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킴으로써 3장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후에도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불법이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죄에 대한 깨끗함, 정결함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라에서 사용된 단어 하그니제이라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적 정결과 또 죄의 행위를 삼가하는 도덕적 정결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깨끗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정결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으로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의 의미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자신의 정결한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또는 정결한 모습을 만들고 유지하다, 그리고 마음이 곧다,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을 정결에 고정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는 모든 나쁜 것을 거부하는 습관적인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정결을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보다 자주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의 의지로 그 말씀을 지켜내려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 정결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정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복음,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초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질수록,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도덕적 어둠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죄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죄성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거룩한 동기가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덕적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살피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불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정결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죄와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 또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자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들은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는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단어 중에서 죄를 짓는 자의 쓰니인 하노미안이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죄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쉽게 말씀해 드리면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자가 죄 그 자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활이나 창을 관역에 맞추지 못한 장수나 혹은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에 대하여서 기록할 때 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포함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어긴 행위를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이 때때로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택들은 도덕적 선택과 무관한 것부터 매우 관련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정결로 이어지는 선택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선택의 기로에서의 결정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사소한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까지만 취하고 내일부터 거룩하게 살 거야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선택을 한 거죠. 이러한 선택은 인생을 흔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즐거움이 먼저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부터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무엘상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쳤고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제사장임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기는커녕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친구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결과는 단지 탐욕과 음행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이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두 아들들은 그렇다고 쳐도 엘리는 왜 처벌을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가 벌을 받게 된 이유도 습관적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지. 아멘.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 그러한 행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도덕적으로 크고 작은 것과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죄를 고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도 아들들의 죄를 바로잡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어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지키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죄를 합리화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저는 성경을 몰라서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또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절 못 읽을까요?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도 어릴 때 하루에 한 절을 읽어서 한 절을 읽을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 늘려왔어요. 되시는 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니죠.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죄를 경계하시고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성경에는 죄를 단 한 번도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관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1호의 대상으로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정결과 거룩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의 말씀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맥락에서 소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한 가지 뜻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단어에서 완전한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사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으로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최후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사망을 이긴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사건 아시나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어땠죠?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감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부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습관적인 죄와 불법을 멀리하고 정결함의 마음을 고정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닮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